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총회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가면서 느낀 생각은 참 통영은 따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춥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서울은 훨씬 춥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가니까 입에서 입김이 나더라고요. 입김이. 여러분 입김 안 나시죠? 네, 통영은 입김이 안 납니다. 제가 입김이 나는 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입김이 났었구나.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추운 날씨에 가니까 입김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희 딸이 이제 같이 갔었는데 가면서 아빠 저걸 보세요 하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설함 있는 거예요. 제설함. 여러분 제설함이 뭔지 모르시죠? 통영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눈 올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들어져 있는 함이 곳곳마다 겨울에는 있습니다. 근데 통영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제설함이라는 게 없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제설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따뜻한 남쪽 나라 이 통영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춥다 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래도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통영에 사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은 앞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오늘은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감사한 것도 아주 중요한 감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옛날 집들이 다 그렇지만 옛날 집들은 왜 이렇게 우풍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난로가 있었는데 이 난로가 연탄 난로였습니다. 연탄 난로. 근데 연탄 난로를 그대로 피워두면 연탄가스 중독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연통을 꼽아가지고 연통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창문 쪽으로 그 가스를 이렇게 빼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통이 그냥 꼽아놓기만 하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연통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방마다 이렇게 몇 군데, 한 세 군데가 연통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말씀, 다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연통에 철사를 묶어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연통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제 남동생하고 저는 그 연통에 걸려있는 철사에다가 양말을 걸어놨습니다. 왜 양말을 걸어놨을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선물을 좀 넣어달라고 양말을 걸어놨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양말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큰 아빠 양말을 걸어놨습니다. 아빠 양말을 탁 걸어놓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꼭 들리셔서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자석 필통 꼭 그 양말에다가 넣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밤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산타크로즈 할아버지가 오셔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원하는 자석 필통이 아빠 양말에 탁 들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 양말에 선물을 넣고 가시는 것일까? 아니면 거리에 귀에 익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 것일까?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일까? 그도 아니면 연말연시 매년 느껴지는 마냥 설레고 좋은 느낌일까? 캐나다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그 내용의 정곡을 이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대개 감상적 즐거움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를 위해 비천해지신 주님의 성품을 인간의 삶 속에서 재생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 전부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소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과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며 사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셨고 또 인간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받아야 될 크리스마스 정신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들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지요?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마음, 일그러지고 상처받고 찢겨진 내 마음, 분노하고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편견과 분노와 미움과 나눔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랑,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교만들, 내가 제일 옳다고 하는 고집과 아집,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은 무엇을 기다리는 기간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첫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의 시작을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내기를, 안기를,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다른 어떤 절기보다 그 아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대학원 동기 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신학교에 입학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동대문에서 목회를 하다가
작년에 간암 4기가 발견되어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에 부고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인터넷 동기 카페에 자작시 한 편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너의 운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잠시 이 시를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나 밖에서 너는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부르기 전에 너는 없었다. 천하가 주목하여 어디든 알려져 있어도 내 앞에 있을 때만 너는 존재한다. 눈, 코 앞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만 너는 사람이다. 아무리 내가 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나는 존재한다. 천하가 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나는 존재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만 나는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육신의 모습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오늘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과 고집과 우월감과 분노와 미움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시골 처녀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이 왕자가 이 시골 처녀한테 반해가지고 궁궐에 돌아와서는 그 처녀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병이 걸리고 만 거죠. 왕자의 가슴 사랑으로 불탔고 마침내 마음의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고민 끝에 왕자는 그 사냥터에서 나갔다 만났던 그 시골 처녀, 그 아름다운 시골 처녀를 아내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를, 그 처녀를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왕자가 생각해낸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왕자의 권위로 청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화려한 왕자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처녀를 찾아가 화려한 방법으로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왕자는 이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라고 하는 그는 신분 때문에 그것에 가려져 그 처녀가 청혼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부하들을 시켜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화려한 궁궐들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멋지게 이 여인에게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역시 앞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왕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처녀가 살고 있는 시골에 내려가 작은 방 하나를 얻고 그리고 목수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처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냄새나는 마국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박해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침뱉음을 당하시는 하나님,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하나님, 채찍에 맞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냐, 당장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구름 속에 숨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구원의 인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목숨이 끊어진 하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속에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었더니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었더니 자식들 공부 잘하고,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훌륭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통영중림교회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는 것.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통영중림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목사가 생각할 때 우리 통영중림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사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몇 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분일 뿐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그 믿음이, 그분의 그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부럽고 너무 셈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는 그분의 그 믿음이 목사인 내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존경스럽고 부럽고 셈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욕심이 나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셈이 나십니까?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그 사람 그렇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 평생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제가 품었던 마음처럼 그런 마음들을, 그런 마음에, 그 믿음에 욕심내시고 도전하시고 부러워하시고 샘내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믿음이죠. 이것이 여러분 정말 탐낼 만한 믿음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 칭찬받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낮아지시는 분들,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구간 있죠. 그곳을 찾아내서 뭐 그곳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AD 300년도에 세워졌다가 다시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재건된 교회인데 지금도 그 예수 탄생했던 그 마구간 그 자리에 교회가, 예수 탄생 교회가 생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는 높이가 1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이름을 남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지없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그 교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아기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문을 그렇게 낮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겸손해야지, 고개를 숙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겸손의 문을 지나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만의 문을 지난다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구제불능으로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나 정도면 겸손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구제불능으로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라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물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십니다. 편만하신 분은 천지 만물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결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라가길 원하는 그 높은 곳,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그 높은 곳에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러분들이 오르고 싶은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결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에 가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섬기신 사건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마음을, 그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끝까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이 성탄의 계절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